예배는 섬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에서 이 섬김은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섬김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섬김이 높여져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은 이 하나님의 섬김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지에도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예배 안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이러한 쌍방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이 예배라는 섬김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출발은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모든 섬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섬김의 현장이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형제 성원을 향하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섬김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따라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섬김은 예배를 넘어서 일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을 단지 공예배 안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까지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모든 일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순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로부터 시작된 섬김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 섬김이나 헌신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소위 말하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평생 하나의 직장에서 뼈를 묻기보다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것을 언제나 고민합니다. 꼭 한 직종에서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에 하나의 직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돈벌이 수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 올인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나 헌신이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딱 사무적인 관계입니다. 마음을 주는 관계보다는 딱 일을 하기 위한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죠. 한 친구에게 너무 많은 애정과 헌신을 쏟아버리면 나중에 배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도 너무 많은 애정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도는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부 사이에 헌신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고 배우자의 부모를 내 부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당신네 부모이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차 헌신이나 희생이란 건 나를 희생시키기만 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 한 교회에서 태어나 그 교회에서 죽기까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교회를 옮기는 일이 많죠. 그나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빈번하게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마음을 두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마음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온전한 섬김을
해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에도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순서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 신앙에까지 그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된 섬김의 방향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역순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니 우리가 섬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각 주가 있는 성경에는 합당한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내 육신과 영을 대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바울 사도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이라고 말을 하면 아무래도 신령하다거나 성령님의 사역이 부각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보다는 합당한 예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예배라는 섬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섬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보다는 합당한 섬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합당한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섬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교회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사역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자들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택들,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위대한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섬김입니다. 무능하고 불의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 용서를 바랄 수 없건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때문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섬김을 근거로 하여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성도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그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또는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은 정말로 풍부합니다. 이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특히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안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두 가지를 핵심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의와 화목입니다. 먼저는 의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곳의 법도와 예의를 따라야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로마일까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굳이 왜 로마일까요? 그만큼 고대 로마 제국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지역들과 민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시는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현대에도 100만 명이나 사는 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더 전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살았으면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수많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이 밀집된 대도시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강력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에 살고 법에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법이란 자신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질서요 원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과 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법과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그들이 법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법에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에서 의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벌을 줄 때에 정의롭다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로움은 고대 로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디에서나 선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고 악에 대해서는 벌로 갚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의를 소개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소개합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불의하고 악한데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없이 서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도 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어서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섬김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원수 갚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바로 그 헌신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섬김은 화목입니다. 이 화목에 반대되는 말이라 하면 원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원수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대항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자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으로 이끄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제국에 평화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로마의 화목은 힘으로 만들어지는 화목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평화였습니다. 감히 원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로마가 유지하고 있는 평화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꼭 로마 제국의 평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처럼 힘과 권력이 나를 평화롭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인맥이, 때로는 혈통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고 원수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힘이나 명예, 인맥이나 혈통으로 얻는 화평이 아니라 원수를 먼저 사랑하는 방식으로 화평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보입니다. 복수하고 싶고 상대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화목은 전혀 다릅니다. 원수가 배고프다 하면 밥을 주고 목마르다 하면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와 화목이라는 하나님의 섬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화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아 의와 화목을 나타내는 참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이 의와 화목의 섬김에서 출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합당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이 합당한 예배는, 이 합당한 섬김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사람의 신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몸은 사람 전체를 대표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섬김이야말로 합당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헌신이나 섬김의 성격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분만 내어놓는 것을 어찌 완전한 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찔끔 봉사해놓고 헌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체력이나 내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전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도 적당한 힘과 일부분의 지혜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집중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야말로 전부를 드리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 바로 우리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섬김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는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회에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선행으로 교회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선행이 마케팅의 수단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준다거나 옷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은근슬쩍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가득합니다. 혹은 내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 우선인 겁니다. 먼저는 내가 기뻐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내게 슬픈 일이 닥치거나 내가 심한 고생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쉽게 불평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나에게 닥친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원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에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실 때에 나도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면 나도 기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그 중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섬김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설령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섬김은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섬김은 거룩한 섬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안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 사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번에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건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의만을 따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채우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거나 거룩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신자만이 거룩한 섬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기도도 오랫동안 했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했다 싶으면 그날은 더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완전한 삶을 살아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불쑥불쑥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샘솟지만 우리는 그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이 거룩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섬김은 살아있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보통 재물이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물이지만 살아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 사도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법은 더 이상 우리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법에 순종하는 신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넘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생체 활동이 지속된다고 해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활력이 넘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참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꼭 신체의 활동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거나 또는 가난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쉽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 또는 괴롭힘을 받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은 생명이 그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었을 때에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얻고자 하는 가치였겠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짜 생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가치들과 바꿀 수 있는 그 생명마저도 사실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가치를 그 마음에 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생명보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어야만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를 소유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할 수도 있겠죠. 자기 생명을 던지는 대단한 섬김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건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겠지만 죽은 재물입니다. 죽은 섬김입니다. 이런 재물과 섬김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살아있는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한 바로 그런 섬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재물은 죽어야 하는 재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살아있는 재물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나의 헌신, 나의 수고를 행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죽은 재물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가득히 드러나는 살아있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받아야 하는 분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성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적극적인 섬김과 헌신이 강조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왠지 섬김의 마음이 수그러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소극적이어질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의 섬김은 소극적이어야 할까요? 망설이게 되고 머뭇거리는 섬김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분의 섬김만을 고백하길 원하는 성도는 적극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모범과 사례를 들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순종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섬김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 그분이 행하신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섬김의 동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니 우리의 섬김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에너지를 이 예배 안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는 이 예배를 통해 섬김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서 활기찬 섬김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섬김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